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사무엘하 22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고백으로 되어 있는 장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모든 전쟁을 끝난 후에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전쟁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은 시편의 18편 말씀이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의 입술에 고백을 하며 글로 적을 때는 시편 18편 말씀으로 적었나 이렇게 그 역사학자들과 주석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의 기록은 어떨 때냐 하면 1절에 보시면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때 그날에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은 내가 전쟁 가운데 블레셋을 이기고 사울의 모든 그 괴로움과 압제 가운데 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라고 여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끝내주셨을 때에 라고 고백하면서 그 전쟁의 주체도 승리의 주체도 그리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때라고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늘 이 말씀에 그리고 다윗의 삶의 주체임을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오늘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는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의 삶의 주체시고 또한 내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도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과 힘겨움들과 아픔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 때문에 당해야 되는 힘겨운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이 고백하기에 그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더라 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다윗이 그 양틈에 있으면서 이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음 받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끔 만드셨지만 그가 사울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던 그 18년의 시간들 그리고 또한 그 수많은 전쟁과 그리고 싸움 앞에 서 있을 때마다 그 전쟁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어느 정도 정말로 평안해져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며 고통 당하며 싸울 그런 힘들이 아니라 이제 충분히 우리가 안정되었다라고 여길 때 그는 그 안정된 것이 그래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아왔어. 잘 지내왔어. 그래 여태까지 고생 많이 했어.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다독여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 더 깊은 배경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죠. 믿음의 삶은 그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야. 때로는 정말 저는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전쟁터라는 것이 그냥 단 한순간에 활 하나에도 죽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아주 철철이 갑옷을 다 온몸을 징여 이렇게 메고도 날아오는 이 화살 하나가 그렇게 메어져 있지 않은 곳에 관통함으로써 죽을 때도 있고 또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그 뒤에서 돌로 찍는 여인의 그 도래 아니면은 그 정해 그의 인생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전쟁터라는 것은 생사가 늘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인데 그때마다 다윗이
안 힘들 때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때마다 괴롭고 어려울 때도 많았겠죠. 왜냐하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며 또한 유리하던 생활들을 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그가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이제 3절과 4절에 2절과 3절에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나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다윗은 자신의 삶에 구구절절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리고 도와주심을 늘 감사함으로 고백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반석도 되시고, 또한 그분에게 피할 때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시며, 내가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건져내기도 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데, 그의 고백들 가운데서 늘 바라보는 건 자신의 삶에 위기가 없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깊이 빠졌을 때, 또한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나를 건져내시는데,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이렇게 그가 물에 빠질 때에 마치 그렇게 건져내셔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그의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들어서 많은 물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려고 쭉 22장을 읽다가 이 17절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아, 그래.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그렇게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서 있던 분이 아니라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에 그 베드로를 붙잡아 건져내시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를 이끌어내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다윗을 건져내셨듯이 베드로를 건져내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건져내시고, 그래서 이렇게 깊은 불안에 빠졌던 여러 가지 성경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요셉도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감옥이요, 막 건물 위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지하 감옥이에요. 그가 그 지하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그곳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2년 만에 그를 그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도 하시고, 또한 이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리고 또한 다른 나라의 적들로 하여금 늘 전쟁 앞에 서게 하셨지만, 이 다윗을 이끌어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기도 하시며, 특별히 베드로도 그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그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를 다시금 낙심과 그리고 또한 절망과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에서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또한 복음 전달자로 세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느끼는 게, 성경에서 그렇게 깊은 곳에서 건져내어 주신 이들, 마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듯이 요셉을 감옥에서, 다윗을 위기에서,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져내신 이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영광 가운데 세우실 것임을 믿으며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건져내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1절에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여태까지 인도하셨다. 어떻게 인도하셨냐 하면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위험할 때마다 건져내시는 분이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3절에 보시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에게 있어서 그는 때로는 반석이시고 때로는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높은 망대시고 또한 피난처이시고 그렇게 고백하며 다윗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어주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이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나의 삶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아무리 베드로가 아무리 성경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늘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요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들이려고 했던 우리가 사울을 기억합니다. 그가 저렇게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다고 저렇게 거짓 증거를 하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리라 라고 생각하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피하여 간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잡으려고 했던 바울이 그가 다메섹으로 살기가 등등하여 가다가 그곳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자.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개인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그의 삶으로 하여금 온 평생을 다 바쳐 주를 위해 살아가도 그리고 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하나님 나라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너무 고귀하게 여겨서 다른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무엇으로 드리길 원하냐 하면 이방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 전달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바울을 보는데 그만큼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이라면 우리도 그 만남이 한 번 그냥 기도할 때에 은혜 받을 때에 충만할 때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오늘은 나에게 반석이 되시네. 오늘은 나에게 건전을 손이 되어주시네. 오늘은 나의 망대가 되어주시고 오늘은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오늘은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그리고 폭력에 나를 건져내시는 귀한 손길이 되어주시네 라고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많이 고백하며 또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이들이 그리고 새벽에 나오시는 이들이 또한 이 수요 예배 그리고 또한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건져내심과 인도하심과 손길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먼저는 다윗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의 고백이 이 지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가장 먼저는 뭘 고백하냐 하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아까도 읽으셨지만 보시면 가장 많은 단어가 뭐냐면 나를, 나의, 나에게 이런 단어들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 그렇다면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또한 다시금 발견하여 이 밤에도
또한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내가 영광 돌립니다. 이런 고백을 4절에 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계시기에 원수가 너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압니다. 그러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과 같이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슬픔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방패되시고 요새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세우신다면 오늘 우리들도 주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주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한 높여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 그리고 또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한 이후에 과거에 사울왕을 피했을 때부터 그리고 또한 이 블레셋과의 모든 전쟁까지 그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장면이 다윗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고백이 되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역사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그 찬송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비가 많이 옵니다. 이 우중에도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과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살펴주시며 이 나라 비로 인하여 더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의지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